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지난 금요일에 죄로 인해 인간의 전인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부패의 영향은 인간의 전 기능에 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정의,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인 중에서 지성의 타락, 지성이 어떻게 죄의 영향으로 부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다른 번역에서는 저희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 또 도덕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각, 이 총명은 인간의 지성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이 지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지성은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성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지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의 지성은 어두움에 뒤덮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어진 지성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간은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이 우주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도 인간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형상으로 왜곡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죄 때문에 사람의 지성이 부패하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눈, 그 영적인 시력이 맹인처럼 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장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던가 인간의 영혼이라던가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제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마치 미친 사람의 말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 지성의 타락 문제는 그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지상의 문화를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인간의 총명이 부패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른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지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 철학과 사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 참된 의미인지, 무엇이 선악의 기준인지, 또 무엇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이 모든 만물의 목적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정작 인간은 자신부터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되었고 서로 충돌하는 이념만을 반복하며 혼란 속을 헤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는 진리가 있다 했다가 또 언제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리는 상대적인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진리 자체를 이제는 불신하게 돼버리는, 그렇게 계속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더듬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철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접하면 접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더 붕괴시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학과 기술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발전했지만 인간 안에 이 타락한 부패한 본성은 그것마저도 악용하게 만듭니다. 예로 생명공학의 발전은 질병을 고치고 인간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 죄성은 모든 것을 굽게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간이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 마치 사람이 생명의 주권자처럼 되고자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존엄한 생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데 이용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죄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인터넷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발전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또 정보의 확산 등의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어떠한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온갖 음란물의 확산과 또 여러 가지 중독, 또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세뇌시키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이 조종되어지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지 않게 되었습니까? 선한 것이 확산되면 좋은데 죄악이 확산되는데 더 파급력이 크게 된, 이것 역시도 죄의 영향입니다. 또 이 인간의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의 영역 등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인간 자체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정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선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사상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 지옥이 됐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 해방을 주장하고 정의와 평등을 주장했지만, 유토피아를 선전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수천만 명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인권, 차별금지, 민주주의, 사람을 강조하고
그러한 것들을 부르짖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더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서로 간에 더 혐오를 부추기고 서로 세대 간에 갈라치기를 하고 남녀를 가르고 세상이 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무기로 낙태도 허용되고 동성애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사람이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이니까 이렇게 세상이 미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총명이 죄로 어두워진 후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성은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지하는 변명 기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죄를 더 고상하고 죄를 더 똑똑하고 교활하게 짓기 위해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 이론을 발판하는 데 인간의 지성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철학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이론을 학문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정치 이론을 만드는데 지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 교육도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 또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진화론과 모든 것이 다 무의미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쇳덩어리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 모든 가지가 자라나는 방향들이 결국에는 죄로 굽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지성의 영역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이 타락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이 단절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죄로 부패하고 썩고 오염되고 망가진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로 썩은 모든 인간의 전인, 인간의 영혼이 씻김받고 인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의 전인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그 죄인의 어두워진 영혼에, 그 총명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지각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어두워진 지각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 지각에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온전해지려면 먼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한 영혼에 빛이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 실제, 그 영화로우시고 존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각에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부터 마음과 의지에까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고 따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인간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과 본래 창조 목적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복음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임을 믿어지게 하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에 미혹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진리인 말씀의 기준 아래 온갖 거짓과 속임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거르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속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세계관, 그리고 왜곡된 사고방식, 성경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이념들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그 신자 안에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점점 바로잡아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덕과 인품의 영역만이 아니라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께서는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결코 미혹과 잘못된 왜곡 속에 계속 머물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간의 지성의 영역을 성화시켜 나가시면 인간은 영적 영역만이 아니라 나아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도 새롭게 갱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단순히 이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게끔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학습된 정신, 이 세계에서부터 그렇게 배운 그러한 가치관, 사고방식,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그리고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속적 학문, 그리고 지식, 기술의 영역, 모든 문화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고자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그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연구 목적은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과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학자들도 예를 들면 그가 하는 연구, 탐구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러한 증거들을 발견해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창조의 원리를 탐구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자신의 과학에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를 숨기지 않고 학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에 편승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인간적 오류에는 겸손히 고백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항상 의식하면서 변호하고 판결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근거한 참된 정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때문에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직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또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교육자라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볼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리고 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와 성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전인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학생들을 대할 것입니다. 또 예술가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오직 인기와 명예와 돈만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했다면, 또는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부패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타락한 예술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의 모든 지성과 정서까지 새로워져서 거룩해져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고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존엄함,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는 이 만물의 아름다움과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 인간 정서에 유익한 것들을 창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왜곡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마귀적인 것이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성화시키면 이제 사람은 진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서로가 더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더 우선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고 죄로 물들어 있고 욕망이 가득 넘치고 오로지 사람들의 생각에는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러한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으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건전한 가치관들, 진정한 공익, 정직함, 진실, 공정함,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죄로 부패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와 회개하고 그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실 때,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 많아질 때, 그때 이 세상은 그나마 아직은 소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에 오히려 우리는 가장 이 중요한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미련하다 여길 것이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없다면 개개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어두운 채로 망가져 갈 것이고 또 파괴되어져 갈 것이고 점점 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는 결국에는 더 고통스럽고 미쳐가는 참혹한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속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이 지적 체계는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신앙,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마저도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의 부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 그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밝아지고 이 사회를 밝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더욱더 확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지각과 그 무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오류와 왜곡과 거짓과 미혹과 비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진리 성령께서 온전한 진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